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거룩한 성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한계 상황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한계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한계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한계를 돌파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돌파합시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한계를 돌파합시다. 아멘.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가 가운데서 표류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계속 표류하였기 때문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선원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목마르고 갈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산행을 하시다든지 어디 쭉 여행하실 때 물이 떨어지면 구입할 수 없으면 얼마나 목마름이 정말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침 배 한 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표류하던 배 선원들이 마실 물 좀 주세요, 마실 물 좀 주세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들은 이미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 하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강물을 퍼서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강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애타게 마실 물을 찾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다가 결국에는 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를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완전히 돌아선 이어령 교수가요, 여러분,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 꽁치와 엄마 꽁치가 대화를 합니다. 아기 꽁치가,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 꽁치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꽁치는, 글쎄 그런 게 있다고 듣긴 했다마는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꽁치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닷가운데 살고 있는데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는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넙치형이 있고 참치형이 있고 날치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넙치형은, 넙치 있잖아요, 고기 넙치, 바다 넙치, 바닥에 이렇게 쭉 살면서 물이 흐르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이 넙치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결의 흐름 따라서 이렇게 계속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참치형인데, 여러분, 참치형은 물, 바다 중간쯤에 이렇게 쭉 생활하면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막 계속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앉지 않으려고, 밑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제 날치는, 여러분들, 이 날치는요, 여러분, 그 바다 해수면을 쫙 날개를 펴가지고 막 쫙 날랐다가 피곤하면 또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날랐다가, 그러면서 바다 속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아름다운 광경을 이렇게 쭉 보는 날치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어가지고 계속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속에서 휩쓸려 절망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세상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생존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아닌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딱 점프해가지고 날개치면서 쫙 해수면을 날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날아가는 그러한 날치형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8.15 80주년 우리가 광복절 기념 예배도 드렸고요. 1950년 6.25 사건 이후에 폐해를 딛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선진 강국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잖아요.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도 1996년 가입을 해가지고 세계 열강들과 당당하게 기술이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경쟁하면서 앞서 나가는 그러한 국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자금 삶의 영역 속에서 보면은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심각한 대립이 팽배한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아니, 국가적인 측면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보시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앵사이어티, 불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빈곤하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성 속에서 극한 대립이 있고요. 또한 인간관계성 속에서, 또한 직장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한계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며 한숨 짓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계속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 상황을 발굴하심,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본문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다윗이 고백한 고백시예요. 시편 27편 1절부터 마지막 쭉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한계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수많은 원수가, 수많은 군대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10대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찾아가게 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큰 거인 앞에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벌벌 떨면서 상대를 못합니다. 블레셋 이 장군은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때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아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과 대면해서 물맷돌 하나 여러분 5개 가지고 갔지만 5개 필요 없었어요. 하나 딱 던지니까 이마에, 골리앗 이마에 맞춰지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골리앗 칼을 뽑아서 10대 소년 다윗이 목을 베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무엇이라고요? 만만이라는 거예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1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맹장일수록, 용맹스러운 장수일수록 적이, 강한 적이 달라붙어요. 영적으로도 이 귀신, 이 여러 귀신이 달라붙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 믿음이 강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 사탄, 대장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시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흑암의 권세, 강한 것이 붙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오늘 1절 말씀 쭉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여호와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이 자그만치 21번 나옵니다. 여러분, 21번 나와요.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40번 나옵니다. 여러분, 40번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대적이, 그 사울 왕이, 수많은 원수들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막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절망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던 게 뭐냐? 여호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빛이 되시는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고 날마다 때마다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 마귀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난과 배고픔과 제대로 잠잘 자리도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셀브레이션,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1절 보시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가난이든, 그 상황이 질병이든, 그 상황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상황이 인간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40번이나 여러분, 여호와, 다른 사람의 빛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 나,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나를 원수의 대적에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도다.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 상대하여 주시니까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내 평생, 내 생전 한평생, 내 생명의 모든 날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앞에 화면 보세요. 힘겨운 짐을 메고 지금 끌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치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자식들의 취업의 문이나 부부관계성 속이나 여러 관계성 속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끌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짊어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한계 상황,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에게 겹겹이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사람들만 초이스해서 선택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는 돌파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첫째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다고 판정되면은요 다 이렇게 수갑을 채우잖아요, 여러분. 예? 수갑 채우잖아요. 와, 수갑 채우잖아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 죄의 짐을 우리에게 계속 느끼게 하고 죄책감에 자학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계속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여러분, 정죄감을 줘요.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불신앙의 죄 가운데 인생이 마귀 사탄의 속박 아래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 없으신 주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마음으로 짓는 죄, 자범죄, 원죄,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제사함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수고와 공로와 선행으로 제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될 것은, 보세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신방하면서 중환자실에 계신 성도들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예배 드릴 때 너무 마음이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질병의 짐을 돌파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까지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라기 4장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이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의학을 통해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강력한 은혜는요, 성령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암세포도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신체의 연약한 질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 지말에 누가복음 21장 11절 보시면 곳곳에 큰 지진도 나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선포하시면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소생케 되는, 회복되는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여러분, 가난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요, 더 하나님 앞에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개업 예배 드리면서 저는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딱 사무실에 사업장에 출근하면 막 정신없이 하루 여러 가지 하려고 그렇게 하기 전에 딱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회사, 내 사업장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건강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듯이,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내려주셔서 창대, 왕성,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앞서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 여호와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가난의 짐, 불황,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수의 능력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들 쭉 이렇게 녹색 표시된 나라들 보면은요,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가양가족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부요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자녀된 우리들이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가난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여 주셨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되는 부활의 은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거짓이라는 거요, 참이라는 거요? 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백보자 심판에 다 서게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받을 대상으로 서게 되는 것이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옆에 분 축복합시다.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으셨어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1억, 1000억, 조가 아니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넙치형으로 여러분 그냥 물결 따라 인생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참치처럼 막 퍼덕거리면서 막 헉헉거리며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날치처럼 마음껏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굴하심 돌파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무하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절대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부요와 건강, 회복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동거동행 동력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셨고,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권세로 인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한계 상황이라도 좌절하고 침몰될 것이 아니라 마음껏 비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여호와는 어떤 대적 앞에서도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실족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발부하심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